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는 교회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와 위로인데, 오늘 저의 주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와 위로라는 주제로 예레미야서 5장, 6장,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 중요한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 본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 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서 이제 5장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을 때 제발 돌아오라고, 정말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그 집이 고집을 피웠을 때 마지막 던진 말씀이 뭐냐면, 아니 너희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대처 없이 나를 떠나냐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요점의 구절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호소 가운데 제발 옛날 너희 조상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나를 순종하며 살았던 길이 있다고,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번영의 이 길이 있다고, 그 좋은 길을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당부를 하고, 하지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 고집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셉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는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아무리 앞으로 좋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뒤로 돌아갑니다. 이게 나오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갈 길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광복절 축사할 때 거기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근데 그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 소망을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모자랄까봐 일찍 끝냈거든요. 식당을 갔더니 앞교회랑 겹쳐가지고 결국은 한 45분쯤 가는 게 맞더라고요, 진짜. 예. 자, 저는 추우세요? 왜 같이 기침을 하시지? 제가 예레미야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는지, 도대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제가 구절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거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보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이 공동체가 계속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거룩한 백성이 그래 죽어가는 짐승 잡아먹어야겠냐고. 너희들의 수준이 있지, 내 백성인데 그런 부정적인 일에 왜 너희가 관여하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거룩이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레위기 20장 26절,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난 너희를 무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거룩이란 뭐냐? 깨끗한 거라고. 거기에 거짓과 죄악과 그리고 부정함이 없는 정말 깨끗한 순결한 마음이 거룩의 상태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를 보게 되면 이 명령의 목적은 디모데서 1장 5절,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깨끗한 믿음인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사랑이 만들었을 때 이 사랑은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안에 세상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거든요. 결국은 교회는 누구랑 같이 어울려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하나님의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깨끗한 마음을, 다윗도 이 순결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또한 이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도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90%는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 대한 저주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말씀처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진 말로, 모진 예언으로, 모진 경고로 그들의 이미 두려움을 품고 죄를 떠나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으며 살게 하라는 거거든요. 90%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지만 결론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너에게 줄 번영이 준비되어 있다고, 내 호소를 들으라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나는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번영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저주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로의 책인 거거든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 보세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거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각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속성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요하시며 뭐 6가지 7가지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 속성이 있지만 그분의 성품 가운데 두드러진 것, 물론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지만 그 인격의 마음의 속성을 보게 되면 온갖 위로를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위로의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생 자체도 고난이 넘치지만 부처의 말처럼 인생이 고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도 없고 위로도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도 고난이지만 죄를 통하여 고난이 더해지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그 내 아들을 통하여 너에게 더 많은 위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구약 말씀이 되었던 이전 신약 말씀이 되었던 그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인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잘못하면 집에서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모자라냐고 꾸짖어, 학교 갔더니 공부 못한다고 꾸짖어, 직장 갔더니 일 못한다고 꾸짖어, 다시 집에 돌아오면 너 뭐하냐고 꾸짖어, 교회 갔더니 설교에서도 꾸짖어. 이거 사람이 진짜 우리 삶에 대한 자존감, 또 우리 삶에 대한 희망,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회구조거든요. 하지만 설교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는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교회에서는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얘기해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의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12 선지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백성에 대한 도전이 주어지거든요. 그건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복을 주기 위하여 회개시키려고 주는 경고지 그들의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만을 담은 것이 아니거든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축복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혹시 날 두고 저주를 예언하는 거예요 뭐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쓰든 성경이 주는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사 이 가운데 교회 목회자랑 관계가 틀어져서 난 직격권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이 가지는 거지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 딸이 이 수학이 약합니다. 머리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산수를 이렇게 싫어하네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최고 점수 한번 탑을 찍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아내가 째려봐서 얘기를 못하겠네. 에이, 야 집에 어느 날 진이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때문에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 자존감에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자, 저도 이제 예. 무슨 일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제자 운동이다 보니까 옛날 우리의 시스템적으로 보면 격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너의 장점 이걸 정리하기보다는 네가 제자라면 이걸 해야 되지 않아? 이걸 했어요. 그것만 하면 뭐해? 이것도 해야지. 이걸 또 했어요. 이것도 해야지.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성장해야 한다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사람을 한 가지만 있어도 야, 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다. 너 하나님 널 놀라게 사용할 거야. 이 말보다는 주로 없는 것, 못하는 것을 많이 부각시키고 이걸 바꿔야 네가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이 도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면 성장만 시키면 뭐해? 새로운 인도자를 세워야지. 인도자를 세우면 새로만 지으면 뭐해? 방문자가 많아야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을 잃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는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궁극적인 영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나를 향한 손길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장점들을 확인하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누가 저를 자신감을 불어주고 정말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말씀의 종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인도했던 목사는 난 네가 왜 전입이 되는지 모르겠다. 넌 전입이 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신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예,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디사이플과 관계가 틀어져도 목사랑 관계가 틀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어쨌든 자기의 장점과 은사를 찾아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간을 뚫고 나왔지. 어떤 제 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격려해주고 넌 할 수 있어. 그래서까지 제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 하나님을 찾아서 그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갖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례 주시고 불렀는지를 이야기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네요. 네. 자, 예레미야를 통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도전을 보게 되면 그냥 볼게요. 본문을 보면 간단합니다. 본문.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그들은 전부 거짓 맹세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전부 예언자, 제사장, 왕, 그리고 관료들, 백성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 완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 도성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무자비하게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떠났냐면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악해진 거죠. 자기 의지로
안 믿을 거야 딱 결심을 하고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딱 결심을 한 상태까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지 0.001%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왜 그 고통을 허락했겠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장 4절 5절 하나님에게 절박한 마음 그렇게 해서라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라도 70년간 그런 고생을 시켜서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거든요. 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예레미야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생각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냥 그들이 가난하고 무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지. 하나님의 자기 위로인 거죠. 이제 부요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왜? 그들은 먹고 살만하고 지식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겠지.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멍에를 매다가 내가 왜 당신과 멍에를 매? 하고 하나님께 묶였던 끈도 끊어버리고 그냥 소가 주인을 들이박아서 멍에도 부러뜨리고 그렇게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부와 상관없이 귀천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 보면요.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했거든요. 바알 섬기지 마라, 아세라 섬기지 마라, 몰렉시 섬기지 마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계속 하는데도 안 바뀌니까 하나님 경고합니다. 너희가 안 바뀌면 기근을 보낼 거고 전쟁을 일으킬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니까 이 예언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을 했다고 한 하나님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게 없어. 설사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까지 생각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마저 부인을 해버리거나 존재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어떤 착각이냐면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깼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깨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 삶에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도 잊어버리고 그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데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냥 자기 주관적인 확신에 빠져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하나님 그런 일 할 일 없다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나중에 왜 하나님이 이런 기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일을 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지적하는 예언이잖아요. 자,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덥죠? 택경제님, 그 뒤에 한번 온도 좀 보세요. 에어컨 꺼졌나? 네. 자, 제가 중요한 교리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삶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줄 거라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입으로 고백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습니다. 맞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에 대한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피로 모든 짐승제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렀으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영적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카톨릭은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에게 고백하면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면 죄가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의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의 진짜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에 정말 진짜 강력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이 공동의 특징인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는 길만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죄와 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도 같이 열어주신 거예요. 과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살면서 그 죄랑 싸워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 짓는다면 그 사람 안에 말씀의 씨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네? 자, 제가 이걸 빼버렸군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되냐면 죄는 죄를 지었을 때 톨스토이의 책 제목처럼 죄와 벌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용서받더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거든요. 그냥 입으로 고백했을 때 내가 지은 죄가 용서됐다 그래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설사 죄를 용서받더라도 죄에 대한 감정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 재형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 이 고통을 치러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죄랑 싸워 이겨내는 것이지. 죄를 졌어, 고백하고 용서받았어. 그게 용서받다가 끝난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아시겠죠? 죄를 싸워서 지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인 것이지. 무조건 죄를 짓고 고백하면 되지 뭐. 그건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성경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는 뭐냐면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24절.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나서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의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처음에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이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해줬기 때문에 잘 자란 열매의 일부분을 가져왔으니 이 모든 열매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주신 비, 주님이 주신 태양, 주님이 맺게 한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절기를 안 지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이제 비가 오면 저절로 온 거예요. 그냥 봄비면 봄이 되면 비가 와야지, 가을이면 가을에 비가 와야지. 그냥 저절로 해가 떴고 저절로 비가 왔고, 열매는 해가 떴고 비가 오면 열매 당연히 맺어야지. 그거는 DNA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거 아니야? 더 이상 곡식을 거두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도 없고, 이건 저절로 맺거나 아니면 바알신 아니면 아세라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야 라고 더 이상
그 생각과 입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신 거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죠. 더 이상 입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랐고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까지 50일 동안 첫 보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비를 수확할 때까지 야 이건 다 주님이 주신 거야. 첫 번째 난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야지. 그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 백성들은 이 모든 축복이 바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란 것은 초실절, 오순절 사이에 있는 7주를 말합니다. 초실절 때 첫 보리를 수확하고 오순절 때 밀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초실절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바치면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절대 자연적인 거 아니고 절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라고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던 것들을 다 안 하게 됨으로써 이젠 다 저절로 된 거거든요. 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자연적인 질서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거든요. 저절로 나거나 자연적으로 비가 오거나가 아니라 인간을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비가 적절하게 오고 태양이 적절히 비추고 열매가 적절히 맺혀서 추수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준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바알신 덕분이라고 아사라 덕분이며 내 수고 덕분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게 된 거죠. 그 감사함을 잊게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주요한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줄어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싹들이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추수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주잖아요. 과일을 따는 때, 보리를 거둘 때, 밀을 거둘 때 다 규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비도 규칙적으로 와야 씨를 심을 수 있고 해가 규칙적으로 떠져야 열매가 맺고 그 거둔 시가 규칙적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자연의 일관성, 규칙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 쉬는데 비가 올지 않을지는 몰라요. 해가 쨍쨍이 떠야 이게 열매를 맺는데 해가 뜰지 않을지 몰라요. 인간은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관성과 규칙성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장이 돼야 그때 딱 씨를 심고 그때가 되면 딱 출수할 수 있는 우리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일관성과 규칙성조차도 하나님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저절로 맺혔어. 만약에 신이 했다면 그건 바알신이 해준 거겠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5장 20절 보게 되면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이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이 죄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빗나간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니 이리 빗나가. 하나님이 10가지 할 때는 10가지밖에 안 와. 못 미치거나 빗나간 거. 하나님의 기준을 빗나가거나 못 미친 게 죄란 뜻이거든요. 죄악과 범죄가 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을 딱 깨면서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죄악과 허물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왜 무섭냐면 너희의 이러한 죄악이 이러한 것들 일정하게 비가 내리고 일정하게 해가 떠서 많은 풍성한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시기, 이런 일관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죄악은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거든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많은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과 범죄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워놓은 일관성과 규칙성을 무너뜨리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떠야 열매를 맺는데 날씨가 맨날 흐린 거예요. 이런 일관성, 규칙성이 무너지면 우리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다고. 제가 좋은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토브를 했잖아요. 토브, 그쵸? 좋다는 말과 선한 말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좋은 것, 선한 것들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지만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을 답습하게 되면 좋은 것 대신 나쁜 것, 선한 것 대신 악한 것이 우리 삶에 계속 발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만연하는 그러한 사회와 공동체로 되는 것이 바로 죄악의 대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지멋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느냐. 정말 교회 리더십도 예를 들면 교회 리더십도 제멋대로 설교를 해.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도 제멋대로 교회를 다스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해. 그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라 도대체 너희들 내가 심판할 때 너희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도대체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너희들이 그러느냐고 하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를 안 나오는 거,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내 멋대로 사는 거 다 좋다 그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죽음의 앞에서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라 지옥의 사자가 와서 지옥 가셔야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 때 널 누가 구해낼 수 있냐고. 마지막 때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너희가 행동을 하냐고. 어저께 우리 김순야 아버님이 91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아버님이 그 엘리트로서 하나님을 참 믿기 어려운 분이었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나중에 다시 성역 공부하고 세례를 받아 91세가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으시고 늦게 신앙을 시작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정말 정신이 없어서 집도 기억 못하고 주소도 모르고 막 돌아다닐 때 온 곳이 교회예요. 그 머릿속에는 항상 교회 가는 것이 밖에 있다 보니 치매가 오셔서 내가 어딜 가야 될 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계속 교회로. 나중에는 가족들이 모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운명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저 하나님이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100% 확신해요. 제가 그곳에 있지 않지만 제가 일간 예배 설교를 하지만 일간 예배 설교하는 제 마음이 1%도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가족을 위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제발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내가 하는 이 경고는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돌이켜서 정말 내가 주고자 하는 번영, 내가 주고자 하는 놀라운 미래의 계획이 있다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거 호소거든요. 호소. 협박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협박이 아니라 호소거든요. 이게 간절한 호소거든요. 저도 찬이도 여기 앉아있지만은 가끔 자식들에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심리학자들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협박성을 발언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잘. 근데 좋은 미래를 약속하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것에 의해서 동기가 되기보다는 좋은 것에 의해서 동기가 돼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조주만 있으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말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내 동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개하는 것이지 계속 그냥 주구장창 저주, 심판, 불지옥, 포로, 전쟁, 기근, 전염병 무서워서 이 신앙이 되겠어요? 이 경고를 받으려는 것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거거든요. 아직 내가 칼을 들지 않았다. 정말 내가 네가 들면 넌 이미 끝난다. 아직 기회가 시간이 남아있다. 이 말을 듣고 내게 돌아오라고. 난 지금도 널 기다리고 있고 너의 삶을 바꿔줄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네가 이 경고마저 안 들으면 첫째, 난 널 떠난다. 너희 가운데서 떠난다는 거예요. 둘째, 너의 삶, 너의 이 예루살렘 황무지가 된다. 이 참 이 하나님의 착잡한 심정이 한편으로는 저주의 경고를, 한편으로는 사랑의 호소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예언사들이거든요. 그럼 호소가 뭐냐면 좀 네 삶을 멈춰보라고. 예레미야 6장 16절 보세요. 나주가 말한다. 난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좀 생각해보라고. 네 인생을 엄청 빠르게 가고 있는데 좀 멈춰보라고.
옛길이 어딘지,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잘 살던 길이 어딘지, 그리고 정말 좋은 길, 도부, 그 도부 길이 어딘지 좀 물어보고, 그리고 그 길이 확인이 되면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것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심정적으로 참 힘드셨겠어요. 저도 자녀도 있고 지니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 부모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지원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정말 그 좋은 곳을 가겠다 의지가 없는 이상 억지로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거죠. 제발 좀 생각해 보라고.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인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좋은 길이 뭔지 발견했다면 그 길로 가라고. 그러면 정말 너희가 잘 될 거라고. 근데도 여전히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안하는 번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저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딱딱해지면 상황이 어려워지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자꾸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마음이 딱딱해지면 1cm씩 1mm씩 딱딱해지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위가 되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더 마음이 강팍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 격려하며 자꾸 하나님께 떠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파수꾼, 너희 지키려고 파수꾼도 세웠다고. 너희가 하도 안 들으니까 내가 파수꾼 세워서 나팔 소리가 나오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줘. 그러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고집이잖아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 하나님이 재련사도 세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시험하게 하리라. 하지만 아무리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태인지 알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게 30절 결론입니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재련하는 일이 헛소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파수꾼을 세워도 안 돼. 재련사를 세워도 안 돼. 아무리 호소해도 안 돼.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또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내버렸을 때 그 고통은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잖아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합니까 안 합니까?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라고 의료보험을 다 들어줬어요. 다 무료로 하라고. 자, 처음에는 이빨에 부드러운 물질이 붙지만 그것이 단단해지면 돌같이 이빨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섭게 돌이 돼요. 돌. 처음에 부드러운 게 뭔가 붙었는데 굳어지면 돌처럼 이빨에 붙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부엌싱크대 실리콘으로 쭉 발라놓는다. 항상 물이 묻고 설거지하다 보면은 습하니까 곰팡이가 까맣게 끼잖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 지워집니다. 그때 그걸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 그 실리콘 곰팡이가 실리콘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무리 강력한 세제로도 이게 안 됩니다. 곰팡이가. 그러면 그걸 다 뜯어내고 새로운 실리콘을 써야 되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가 그들의 마음, 생각, 사고방식,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더 이상 이거는 뭐 예언자로도 안 돼, 뭐 재련사로도 안 돼, 파수꾼으로도 안 돼, 협박으로도 안 돼, 뭐 경고로도 안 돼. 그냥 뜯어낸 게 뭐냐면 70년 포로 생활인 거거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이 돌아와서 나중에 복을 받았지만 너무나 그 죄에 대한 벌의 대가를 무섭게 치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죄를 졌으면 회개해서 그 무서운 벌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야, 제가 설교 기른데도 눈이 초롱초롱한 거 보면 신기해요. 이게 7장은 제가 제가 7장 간단하니까 그냥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7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가서 설교하라고.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뭘 외치냐면 3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고.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의 삶을 고치라고. 그러면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너희를 이곳 살게 해주겠다고. 근데 어떤 걸 속지 말아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고 속이는 말, 거짓된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고 너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라고.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 말 듣지 말라고.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너희 다 세례받지 않았냐고. 너희 여기 지금 성전이 있는데 제사장 여기 있지. 여기 예언자도 있지. 여기 성전도 있지. 여기 예루살렘 도시지. 하나님 이름을 둔 곳이지. 어떤 놈이 우리를 물리칠 수 있겠냐고. 여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네가 교회 나오는 이상 네가 세례받았지. 너 교회 나오고 있지. 교회 건물 있지. 너 교회 멤버십이지. 이 삶은 절대 안 무너져. 여기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떤 놈이 우리 예루살렘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 라는 속이는 말에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속일 수가 있거든요.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전이 있으니 안 무너질 거야. 내가 지난번 제사 한번 드렸잖아. 속지 말라고. 어떤 시스템, 형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약속은 오직 그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개인, 그 개인에게 유효한 것이지 교회, 건물, 목사, 장로,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저 목사랑 가까워. 내가 저 장로가 내 디스사이플러야. 교회 건물이 3천억짜리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100억짜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사람의 삶이 예수와 붙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스템, 형식 아무 능력도 없고 소용도 없다고. 7장 5절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렇게 살면 바로 이 땅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결국 삶이에요. 삶이 바뀌어야지 이런 시스템에 의지하는 거 네가 받았던 옛날의 세례 너의 타이틀 아무 소용없다고. 각자의 진실된 실천적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 어떤 위원회, 큰 교회일수록 위원회가 잘 돼 있거든요. 무슨 위원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위원회 100개 있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삶이 없다면 절기 제사를 지키는 것, 그 형식을 지키는 것, 행사들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도자 미팅을 매달 하고 무슨 위원회 미팅을 매달 하고 교회 고급 음향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교회 건물을 전철역 옆에 바로 붙여주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다 각자의 영적인 삶, 올바른 신체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 개인과 하나님의 삶이 중요하지 그런 시스템적인 거 우리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교회 설교 들으시라고. 많이 들으시라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낼 수 있으면 뭐든지 하시라고. 제 확신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목사의 설교가 들리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 둘째, 이게 없으면 만들어야 돼. 그 목사를 찾아야 되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반드시. 그런 목사도 없고 공동체도 내 수준에 안 맞아. 그럼 내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멘?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블레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계시고 세형책이 있어. 그럼 목사를 찾든지 공동체를 찾든지 도저히 내 수준에 안 맞아.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면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공동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그 누군가 이끌어야 할 목사와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스운 게 아닌 거거든요. 바보 같아도 약점과 허물과 많아도 바보 같아도 누군가 하나가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 차 사고 날 때 후진하다가 차 사고 났어요. 후진하다가 전봇대를 박아버렸어요. 차로. 빠! 깜짝이야. 그때 든 생각이 야, 누가 한 사람이 술만 내줬어도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공동체가 없잖아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찾아야 돼요. 찾든지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게. 그냥 블레임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결국은 계속 하는 얘기예요. 딱 한 가지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말씀. 7장 20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가 받고 싶은 거 제사가 아니라고. 나 제사 필요 없어.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허락할 테니 번제도 다 찍어 먹어. 그냥 고기 너 안 찍어 먹어. 무슨 말이냐면
아이 저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짐승을 바칠 때 짐승을 바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짐승을 바친 사람이 못 먹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whole burning office예요. 다 태워 바치는 거예요. 다 태워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구할 때 또 하나님께 완전 헌신하기로 했대. 그때는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태워버려야 돼. 근데 다른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화목제는 인간이 먹지 않는 머리 다 이런 쓸데없는 거 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가족과 함께 이웃 초청해서 먹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번제를 많이 드렸을까요? 화목제 많이 드렸을까요? 번제를 안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머리 가게 얼마인데 내가 다 태워 바쳐요. 전부 화목제만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지도가들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아니 번제도 지금 먹어 그냥 고기 너 다 먹으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제발 내가 가라는 길로만 잘 가라고. 내가 말하는 건 그거지 고기를 50% 바치든 100% 바치든 나 그거 신경 쓰는 거 아니라고. 고기 너희 시켜 먹으라고. 무슨 말이냐면 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내 말대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지 교회에 수십억 바쳐도 우리 삶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돈 네가 가지라고 그냥. 그래서 저는 7장 24절이 끝내가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말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 생각보다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궁뎅이를 하나님께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영어로 they went backward, not forward. 여러분은 그들이 하나님 가라는 앞이 아니라 뒤로 돌아갔다고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인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뒤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자 그러는데 아니요, 난 절대 앞으로 안 갑니다. 전 뒤로 갈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지만 아니요, 제 계획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널 할 수 있다. 아니요, 내 능력으로 살 거예요. 난 너를 위한 놀라운 뜻이 있다. 아니요, 제 고집이 있어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약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 밑에 시간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우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과거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에다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우리의 생명체에서 다 지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책감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어요.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아멘. 과거의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멘. 아니 안 된 분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이걸 해결하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라도 물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결심만 하면 제가 형제들과 함께 집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씻는 이 세례식을 오늘 밤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의 문제 해결했어요. 미래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23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소망이 필요하거든요. 미래에 벌어질, 꼭 천국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좋은 것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없이는 내가 이 삶을 살아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의 죄악은 세례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받고 소망을 쥐고 살아가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두 개 있어야 돼. 그럼 현실은 뭐냐?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과거 문제 해결했어요. 미래에 힘이 있어요. 그럼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계속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교회가 모이고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개인도 혼자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목사 설교를 인터넷 뒤져가면서 다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을 나눌 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지. 아무리 일주일에 100번의 좋은 설교를 전 세계에 있는 설교자들을 모아서 들어도 거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모여서 격려하며 자꾸 서로 모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방법이요. 함께 모여있다, 다른 말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 모일 회자.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로도 아니 헬라어로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엑시트예요. 바깥으로 클레시아, 콜. 밖으로 불러내 모은 사람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거든요. 억지로 모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계속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 모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긴 설교인데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한 설교가 되는데요. 슬라이드가 40개였어요. 사실은 감사하고요. 그래도 제가 밥 먹는 시간은 넘지 않았잖아요. 45분. 자, 오늘 설교 제목 옛길 좋은 길을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셨던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한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영혼이 평화와 쉼을 번영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주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또 위로입니다. 정말 혹시 아직 결정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전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마음에 결심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그 결심을 정말 기쁘게 여기셔서 정말 그 결심을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심을 놀랍게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영자매 여러분, 30주년이 됐는데요. 우리 안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또 트라우마도 있고 승리의 영광스러운 순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걸 떠올려 보세요. 이 교회 안에 참 좋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 좋은 사람들, 좋은 추억들,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제시하는 정말 서로 만나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축복을 약속하고 저주를 경고해도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해 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퇴보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진보하기를 바라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어떤 장로도 책임 못 집니다. 목사 100명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요 선한 약속을 우리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1cm씩 하루하루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뤄가시지 않을까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